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합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 22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언제 읽어도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귀 갑질을 저항 극복하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귀 갑질을 저항 극복하자. CNN과 뉴욕 타임즈 등에서 우리나라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다가 갑질이라는 단어를 아나운서들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갑질 현황에 대해서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기준으로 쉽게 말해보자면 이 세상적인 가치를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행하는 부당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이제는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과 아들, 딸들이 직원에 대해서 행하는 갑질, 또 심지어는 도저히 별로 그렇게 더 나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에 대해서 행하는 갑질, 이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비싼 고급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경비원 아저씨를 때리기까지 한다니까. 아주머니들이. 또 편의점 주인의 알바생에 대한 갑질, 백화점 VIP 고객이 백화점 직원들에 대해서 행하는 갑질,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 대해서 행하는 갑질, 이런 것들로 갑질 민국, 갑질 공화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갑질을 통해 을이 당하는 고통 정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라고 할까요? 아주 근원적인 갑질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갑질이 있어요. 이 마귀의 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 대적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마귀의 숨은 활동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밀한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마귀 자신의 은밀한 활동을 모르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활동이 아주 강력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 마귀의 활동을 못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갑질을 저항하고 극복하려면 마귀의 갑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체가 발각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도대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어떻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이 성서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세계관을 보자면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 마음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과 공중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마귀가 우리 인간의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귀가 권세를 잡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봤잖아요. 꿈에서 본 그 신상. 그게 뭐라고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쇠, 철로 된 종다리, 그리고 이 쇠와 흙으로 된 발, 이런 것들이 뜻하는 바는 그 신상 자체가 인간 세계의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 가치 체계가 부서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공중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인가, 마귀가. 예를 들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같은 것이 바로 마귀의 갑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의 가치를 앞세운 마귀의 갑질.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아직 아들, 딸도 시집 장가도 안 보냈고 교육시켜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 우린 자꾸 돈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지.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세상 가치를 앞세워서 우리 마음에 발길질을 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발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길질에 채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회장님이나 회장님 사모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막 발길질도 하고 소리도 치고 뺨도 때리고 뭐 침도 뱉고 난리를 칠 때 모멸감이 생기고 정말 수치심이 생기고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 돈이라는 세상 가치 때문에 그것이 없으므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니까 그 권세 잡은 자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 대고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가 없음으로 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뭐 아니면 분노 이런 것들, 내 돈을 뺏겼다,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은 뭡니까? 절대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중에 행복할 수 없게 하는 게 갑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의 갑질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가치를 통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하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갑질을 타도한 상태인 거예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 마귀의 갑질을 타도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중학교 졸업자고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근데 대졸 사원들 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때문에 구김살 하나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의 갑질을 타도한 상태. 마귀의 갑질이 내게 임하고 있는 상태, 먹히고 있는 상태는 내 마음에 대해서 권세를 잡은 자가 갑질을 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겁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기 때문에 대졸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괜히 마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신이 없고 항상 부끄럽고 무슨 의견과 생각이 나도 거침없이 말하는 석사학위 소유자, 박사학위 소유자와는 달리 항상 이런 말에서 괜히 창피는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지금 마귀의 갑질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명품 하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말과 행동의 공손함과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움이 없는 거예요. 명품이 하나도 없는데. 마귀의 갑질을 당하고 나면 명품이 없으면 명품백을 들고 있는 동창생들 앞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저 명품백 하나를 반드시 갚겠다. 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치들,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런저런 가치들이 없음으로써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마음의 권세를, 내 마음에 대해 권세 잡은 마귀의 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갑질이라는 걸 알아야 마귀의 갑질을 저항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그냥 이 세상 가치들이 없음으로써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승진이 안 되고 명품도 하나 없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쪼그라들어야 되고 수축돼야 되고 자신이 없어야 되고 걱정이 돼야 되는 게 뭐 당연하지. 이래 생각해버리고 마귀의 갑질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버리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니까 힘들고 부정도 부패도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 건강, 온 세상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오직 관심은 건강, 어떻게 오래 100세를 사느냐, 이 문제에 다가 있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삽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자,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절해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이 악기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은 모든 관심을 다 끊고 오직 금신상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이 그냥 폭군적인 막무가내기식의 황제의 기질을 드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나 무슨 로마의 다른 황제들 그리고 중국의 황제들이 자신을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경배하기를 바라는 이런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금신상을 세운 나름대로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를 학자들은 그 추측하기를 586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586년에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해갖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광대하게 확장을 성공한 때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 지금 금신상을 세우게 된 이유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가 마귀의 갑질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이런 업적을 이룬 뒤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또 이상한 것은 다니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말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께 그 꿈의 내용을 전해 듣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건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 아니겠는가? 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앞장에서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자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꿈에 대한 언급을 보고 놀래서 하나님을 모든 신 중에 참신이라고 그러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기 인격. 그 사람이 영사기 인격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기 인격이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상태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등등의 형통이라든지 하는 그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지금 눈과 귀로 통해 들어온 것들을 판단하면서 좋다 나쁘다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사진기 인격의 삶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을 했어도 그 감탄과 칭송은 어느 단계냐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이 세상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 놀란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세상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대신에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생각이 표현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인격, 사진기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럼 영토만 확장시킨 겁니까?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가장 값지다는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에 없는 게 없는 거지요. 세상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창조의 사역이 발산되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본래. 근데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이 기질을 유지할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업적을 세웁니다. 업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가지고 싶어하고 침 흘리는 그런 가치들을 많이 얻는 것. 이게 업적 아닙니까? 이런 업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아의식이 팽창하게 됩니다. 사진기 인격을 유지하면서 세상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체질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많이 이루는 업적을 세우면 그 업적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아의식이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자아의식이 에티오피아부터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업적,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보배와 보물들을 다 자기 왕궁에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안으로 들여놓으니까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업적, 이것들이 자아를 팽창시켜서 내가 과연 누군가, 나 자신을 사진 찍듯이 밖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금신상이다. 높이가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금으로 그 금박을 한 신상을 30m 높이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서 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왕을 경배하지 않는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금신상과 왕을 동일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자면 왜 절하지 않아요? 모두가 절해요. 풀무불이 없어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느부갓네살 왕과 동일시대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30m 높이로. 그러면 이 금신상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많이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빌 게이츠를 얘기하고 워렌 버핏을 얘기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마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마윈,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마윈을 신으로 섬기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마윈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돈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획득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영토가 좋으면 느부갓네살 왕과 동일시되는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 넓은 영토에 절을 한 것과 같아요. 돈에 절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보물에 절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형통에 절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가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없는데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없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듯이 그렇게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가치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 명품백 하나 없으면 동창회 가기가 무섭습니다.
내가 이 꼴로 동창회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해. 이게 지금 가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풀무불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을 못 들어가면 취직도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를 얻지 못하면 취직도 못하. 그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 풀무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쪽집게 가해라도 시켜가지고 들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지금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인데 내 아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안 됨으로써 집안의 망신이 생기는 거다. 집안의 망신이 뭡니까? 이게 바로 풀무불이고 이게 마귀의 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라. 근데 왜 자기를 경배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획득했으니까 그 가치를 좋아하는 너희들로서는 나를 경배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회장님이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그렇게 좋아하는 돈 나는 엄청나게 벌었고 너는 못 벌어서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사니까 넌 나를 경배해야 되고 내가 너를 뒤통수를 때려도 참아야 되고 내가 뒤에서 다른 그룹 회장한테 망신당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뒤에서 네 뺨을 한 대 치면 분풀이 하느라고 넌 참아야 되고 왜? 넌 돈을 좋아하니까. 넌 돈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번 나한테 이런 꼴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귀의 갑질은 이 세상에 가치가 없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들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고 창피당하는 줄 알고 부끄럼 당하는 줄 알고 자존심 상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세상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돈을 내세우고 건강을 내세우고 세상의 형통을 내세우고 인류대학과 명품을 내세우면서 아니 이런 것 하나 없는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제일 싫은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응? 아니 네가 돈이 없으면서 왜 웃어? 네가 건강이 안 좋은데 왜 감사를 하고 앉아있어? 네 아들, 딸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즐겁다는 것이야?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응? 아, 남편은 알아 누워있고 아내는 응? 아, 나이가 먹어갈수록 바가지만 점점 세게 긁어가는 그런 이상한 존재로 바뀌고 있는데 네가 그래도 행복하단 말이야? 이 말이 돼?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하여간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내세워서 마귀가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앞에부터 계속 가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는 풀무불과 같은 상황.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풀무불. 대우받지 못하는 풀무불. 굶어 죽게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풀무불. 각종 풀무불들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다 하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저항을 하는 거예요. 풀무불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 풀무불이 타고 있고 7배로 뜨겁게 하는 풀무불을 보면서 아 이거 괜찮아? 이랬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지요. 그러나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는 노후가 걱정이 된다. 돈이 없어서 아들, 딸 키우기가 걱정이 된다. 이 풀무불이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그 풀무불의 두려움,
마귀의 갑질에 넘어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돈에게 절하지 않는다. 돈에게 절하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기쁘다 라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인류대학 들어가야 사람 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공부하는 과정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유 없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 현장에 갔다가 목회 현장에 갔다가 싸움에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비난과 무슨 나쁜 소문과 이런 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감사할 수 없으면 나는 가짜 신앙이요 가짜 목사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다 순조롭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이래야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갑질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부딪히고 싸워야 신앙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믿음이 표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갑질에 쭈그러들어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길을 못 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길을 피려면 이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 갑질하는 마귀에 대해서 돈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건강이 좀 안 좋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자식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실제로 사막에서 250만 명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있는 상황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갑질 세상에 대해 부딪혀 나가라는 거예요. 응? 마귀는 계속해서 갑질을 행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자아내고 모멸감을 자아내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 가치들이 없는 너는 위축돼 마땅하다. 이 세상 가치가 없는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세상 가치가 없는 너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없으면 걱정해야지 무슨 소리냐. 당연한 거지. 먹을 거 입을 게 확보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걱정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귀 갑질에 넘어간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걱정이면 돈이 없어서 7배 뜨거운 풀무불 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고집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가리라. 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식의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 고백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의 갑질에 대해서. 이 왕의 갑질, 왕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내가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긁어모은 업적이 있으니 나를 향해 절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 세상의 업적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성패는 세상의 가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 생활화가 복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복음이죠. 돈을 벌려고 하고 건강하게 100세를 살고 싶어 하고 성공과 형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건입니다. 그걸 원한다면. 근데 하나님만으로만 살고 싶어 하는데 끊임없는 마귀의 갑질을 통해 주변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마귀의 갑질을 이겨나가기 힘들 때 이겨나가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마귀의 갑질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만으로 행복한다 그러죠. 그러면 실제로 그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을 갖게 해줘서 진짜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되게끔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가치들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 풀무불에 던져질까봐, 고통스러움을 당할까봐, 환경과 조건과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봐 생기는 모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은 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주님의 안에서 우편까지 도달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풀무불을 제거해 주시든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배 뜨거운 풀무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던져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던져져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불 냄새 하나 배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 어떻게 하면? 절대로 마귀의 갑질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가치를 앞세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시기, 질투 등을 자아내게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갑질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고집하고 선언하고 외치면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내 마음에 물줄기를 댐으로써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에 의해 마귀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능력이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해 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